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빛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어두운 길목에서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시편 27편의 고백,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분임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를 통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지성을 깨우고 우리의 생각에 새로운 깊이와 품격을 더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혁명적인 경험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밤 저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 지성의 제자도입니다. 물론 마음의 제자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손의 제자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소위 신무신론과 같은 세속적인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세상의 다른 사상들에 대한 매력적이고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 말씀의 핵심은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단순히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선물합니다. 단편적인 지식이나 아이디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 자신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대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 개인적인 여정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한때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 기독교 신앙이 가진 지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단지 지적인 동해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지만 제게는 그것이 신앙으로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적인 도전을 통해 신앙의 문을 두드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삶을 얼마나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지적인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될 때 마음을 열 사람들 말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에세이 신학은 시인가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나는 태양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루이스는 기독교를 믿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 기독교가 다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놀라운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라고 도전합니다. 성경의 표면을 훑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이 파고들어 그 안에 담긴 실들을 엮어 신학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하나의 비유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 멀리에는 뾰족하고 장엄한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그 아래로는 짙푸른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연두빛 초원과 그림 같은 집들, 작은 교회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풍경을 친구에게 편지로 설명하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뒤에 뾰족한 산이 있고 나무가 많고 초록색 풀밭이랑 집이 있어 아마 친구는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언어는 그 장엄한 실제를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이 마주하는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실제를 유한한 언어로 표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누군가 외칩니다. 저기 수레를 끄는 사람 보이나요? 그전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친구가 가리키자 그제야 그 사람이 보입니다. 함께 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다 같이 같은 본문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이 구절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의미가 환하게 드러납니다. 너무나 명백한데 왜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신학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신학은 나 혼자 혹은 당신 혼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엮어 신학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공동의 작업입니다. 신학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입니다. 신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우리를 경배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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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라고 외치는 것을 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이사야의 첫 반응은 압도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인데 감히 이곳에 있다니. 그러나 그의 죄가 숯불로 정결하게 된 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에 흥분한 이사야는 외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진정한 신학은 우리의 지성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그분을 찬양하고 싶다. 이 놀라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신학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비전을 통해 우리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신학이 어떻게 신앙의 통찰들을 엮어내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마치 나쁜 수학 문제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고
아들도 이해할 수 없으며 성령도 이해할 수 없다는 고대 신조를 읊조리던 어느 농부처럼 이 모든 게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모습을 온전히 담아내려는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이야기를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머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작은 머리로 위대한 실제를 다 담을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를 바닷가 소년의 이야기로 비유했습니다. 한 소년이 조개 껍데기로 지중해의 바닷물을 퍼서 모래 구멍에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뭐하냐고 묻자 소년은 지중해를 이 구멍에 다 담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자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삼위일체에 관한 책을 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당신의 책 안에 다 담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교훈은 분명합니다. 삼위일체는 빙산과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진리들은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모든 단순한 진리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본질, 즉 삼위일체라는 거대한 실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삼위일체를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신학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학은 사물의 본 모습을 보게 합니다. 겉모습의 장막을 걷어내고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같이 매기는지를 결정합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세속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빛,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영국의 한 학교에 있었던 돌덩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에는 수십 년 동안 문을 고정하는 데 쓰이던 그림이 새겨진 평범한 돌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누군가 만든 값싼 복제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돌이 고대 아시리아 왕의 왕자가 있던 방에서 가져온 기원전 7세기의 매우 귀중한 유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돌은 경매에서 약 130억 원에 팔렸습니다. 제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언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처음으로 그것들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는 그의 시 엘릭서에서 이 변화를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유명한 돌이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소유하신 것은 결코 그보다 못한 것으로 불릴 수 없네. 복음은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귀한 소유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나는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허버트는 시의 다음 구절에서 신앙의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유리를 보는 사람은 그 위에 시선을 머물게 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그 유리를 통과하여 저 너머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네. 창문을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방식은 창문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유리의 질감, 쇠로 된 창틀을 봅니다. 이것은 교리들을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창조, 부활. 우리는 교리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허버트는 다른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창문을 통해서 저 너머의 풍경을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신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을 렌즈 삼아 세상과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을 선명한 초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의 핵심 개념들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자신이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는지 시험하는 척도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단어를 늘 사용하지만 교회 밖의 친구에게 이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양자됨이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바깥에 있던 사람이 환영받고 포용되어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뿌리내리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양자됨이라는 복음의 진리는 이러한 갈망에 대한 강력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학은 마치 프리즘과 같습니다. 프리즘은 하나로 보이는 백색광을 통과시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의 무지개 빛깔로 분해합니다. 프리즘이 색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원래 백색광 안에 있던 색들을 분리하여 각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인 복음을 그 구성 요소들로 나누어 우리 각자가 그 아름다움을 깊이 감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의 복음은 죽음에 대한 승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죄의 용서와 같은 여러 빛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빛깔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빛깔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용서의 빛깔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갈 것입니다. 신학은 이처럼 복음의 다채로운 면들을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와 연결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빛을 비추어 많은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을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우 지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아내 조이 데이비드먼을 암으로 잃었을 때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글을 씁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그는 고통이 주는 감정적, 실존적 깊이 앞에서 지성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을 이야기하며 신앙의 어두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때로 빛이 아닌 어둠 속을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의심과 절망의 공격을 받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약함과 어리석음,
심지어 부재처럼 보이는 바로 그 현장으로 들어오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관점은 루이스의 밝은 확신과는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루이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합니다. 신앙의 풍경 중 어떤 부분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으며 우리는 그 그림자 골짜기를 걸어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신학이 모든 것을 명쾌하게 설명해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렌즈가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와 루이스 모두 한 가지 점에서는 확신이 같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지성의 제자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진 혁명적인 잠재력을 깨닫고 그 표면을 겉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자는 간청이었습니다. 이 지적인 여정은 우리를 차가운 이성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깨닫고 경배하며 무릎 꿇게 하고 찬양하며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도록 도전합니다. 오히려 신앙이라는 광활한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그 풍요로움과 기쁨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증언하게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사 지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때로 삶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십자가의 빛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빛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